우리는 매일 더 빨라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터로 달려갑니다. 마치 멈추면 안 된다는 듯 경쟁에서 뒤처지면 곧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한 채 끝없는 속도에 휘말려 몸과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달려야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우리의 마음이 속도와 집착에 휘둘릴 때 어떤 고통이 생겨나는지 밝히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의 급류에 휩쓸린 자는 늘 서두르며 평안함을 얻지 못하나니 욕망이 우리를 서두르게 하고 그 서두름이 삶을 불안과 긴장으로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이며 그 멈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첫 번째, 멈춤이 주는 힘.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고요히 관찰하는 이는 번뇌의 흐름을 끊고 참된 안식을 얻는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구멍입니다. 끝없이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 호흡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숨을 고르고 무너져가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새의 지저김, 내 안에서 고요히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까지 그동안 속도에 쫓기며 지나쳤던 것들이 명상의 순간에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세밀한 순간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달리는 삶 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서 있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 명상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가 먼저 멈추어 마음을 바라볼 때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됩니다. 속도를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내 안에 고요한 중심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 중심을 길러줍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두려워질 때, 경쟁이 나를 몰아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이 바로 삶을 이어주는 숨구멍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에 지칠 때 일어나는 일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단지 주변의 흐름에 밀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늘 하고 있지만 성취감은 없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몸은 늘 피곤하고 마음은 초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의 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들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쏠려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들뜬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작은 실수 하나에도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삶 전체가 불안정한 파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들뜸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만 매달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지요.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거두어 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사에 몰두해 쏟아내던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자기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으려는 행복은 끊임없이 달아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은 언제든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면 정신없이 흩어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산만한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바라볼 때 마음의 흐름이 차츰 잔잔해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요 속에서 본래의 맑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치유입니다. 속도의 병은 더 달려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춤 속에서, 호흡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속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풍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빠르게 흘러가도 마음의 중심이 고요하다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에 머무는 명상.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이라고 부릅니다.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는 숨을 길게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린다. 짧게 들이쉴 때도 짧게 내쉴 때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이다. 이 단순한 호흡의 알아차림이 사실은 삶을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현재의 숨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호흡에 머무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숨의 리듬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알아차림이 열리게 됩니다. 숨결이 거칠어졌는지 부드러워졌는지 늘 숨과 날 숨 사이에 어떤 고요가 있는지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험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짧고 거칠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도 길고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호흡은 없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호흡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호흡 관찰을 가장 기본적인 수행으로 강조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은 본래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알아차림만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차분해지며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아도 바라봄만으로 변하는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일상 또한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성급히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호흡의 틈에서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다툼은 줄어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길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에 들 순간할 숨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한 속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수행자가 걸어가는 해탈의 길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숨구멍 같은 순간들. 살다 보면 누구나 벅찰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지칠 때도 있고 일터의 압박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더 빨리 해결하려고 더 서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깐의 명상, 잠깐의 호흡 관찰이 바로 숨구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답답할 때 눈을 감고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심장이 뛰던 속도가 잦아들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이 쌓이면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이나 거대한 계획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숨구멍 같은 순간들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장 속에서도 잠시 호흡에 머무르면 몸과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물 위에 작은 부표가 떠올라 방향을 알려주듯 호흡의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봄의 지혜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억지로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괴로움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숨 하나의 공간이 우리와 괴로움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숨구멍 같은 순간은 일상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시끄러운 일터에서도, 혹은 누군가와 다투는 한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춤을 허락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단 몇 초의 호흡 관찰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화를 냈을 일도 호흡을 지켜본 뒤에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듯한 순간에도 숨구멍을 열어두면 다시 일어날 힘이 솟아납니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이 작은 숨구멍 같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시간을 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의 호흡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렇게 작은 순간들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의 순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무리 거센 세상의 속도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길.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도를 따르는 이는 바다처럼 깊고 넓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명상은 중도의 길을 걷게 합니다. 속도의 극단에서 벗어나 멈춤과 고요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중도의 길은 단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모두에서 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너무 빨리 달려 조급해지는 마음도,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무기력하게 되는 마음도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수행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중심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일터에서 큰 압박과 경쟁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 위에서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절한 속도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삶은 바로 이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멈춤과 호흡 관찰, 그리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명상은 이 길을 걷는 기본적인 발걸음입니다. 호흡에 머무는 단순한 순간 하나하나가 마음의 중심을 강화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에서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속도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중도의 길은 단지 개인의 평온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면 주변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급함이나 집착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삶은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중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갖게 되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의 병, 마음의 들뜸,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호흡하며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세상 모두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작은 호흡의 순간부터 일상 속 선택 하나하나까지 중도의 길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작지만 확실한 실천. 이제부터 명상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앉아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전 혹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내 안에는 고요한 숨구멍이 자리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는 힘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의 습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속도와 압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잠시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정리하고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숨 하나를 제대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하루를 살아가는 속도 조절이 기준이 생깁니다. 급하게 달리던 마음도 분주하게 움직이던 몸도 호흡에 머무는 동안 서서히 안정됩니다. 또한 작은 실천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결심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의 작은 습관은 이 힘을 길러주는 토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그것조차 집중이 어렵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찰을 이어가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내 안의 고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부터 중요한 판단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5분이 우리 삶 전체의 속도를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변합니다. 불필요한 긴장과 초조함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명상의 작은 습관은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숨구멍이자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단 한 번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순간이 모여 당신의 하루,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달리는 힘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명상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숨구멍 같은 명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이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친 마음에 작은 숨구멍 하나 내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